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94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빼앗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3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우리 11절 12절 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하나님께서 유다가 아닌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강대국들,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서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아수르 또한 애굽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었습니다. 열방이 심판받는 이유가 교만이라고 할 때에 이 교만이 각각 나라들의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이것이다 하나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을 좀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두셨고 이 생명나무를 먹을 때에 영생을 받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 자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2장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 그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애가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한 모든 열방들이 수월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했냐면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 또한 큰 악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은 강대국으로서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대 권력이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것으로 자기의 힘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각인시키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멸망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19장, 26장,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18장 23절에서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사랑의 그 성품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앞서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면서 계속적인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그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님과 반하는 삶을 살았고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기회를 놓친 열방들의 심판, 특히 애굽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슬픈 노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지인들 가운데에, 이 열방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이 증인의 삶을 오늘 하루 우리는 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에스겔 32장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칭 스스로 강대국이었다고 말했던, 우리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나라들의 예를 하나씩 들면서 그 모든 나라들은 다 구덩이에, 수월에 던져졌다. 지금 수월에 누워 있다라고 말하면서 애굽 너도 그들과 동일하게 수월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거든요. 왜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까?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미지의 세계.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이 끝 앞에 경험할 수 없는 이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세, 죽음 이후의 세상 때문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수월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고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니까는 이 수월, 그냥 죽음이지 수월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진다, 여기에 대한 강조는 없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겔 32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경험한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치관 속에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한 그분께서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살아가지만 죽음을 당당히
맞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간증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스도, 죽음을 이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또한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면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신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죽음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의 모든 나라들, 자칭 힘이 있다라고 여겼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모든 인간은,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25장부터 32장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의 길로 걸어가지만 하나님 나라,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 오늘 에스겔 3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죽음 앞에, 부활의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면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이 반복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은 수월로 내려가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개선문을 통과하는 죽음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창조적 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보이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심판의 절망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죽음 앞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들어가는 개선문임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하루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허투루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창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난무한 이 땅 가운데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모두 죽음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살아가는 피조물임을 인식하며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서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평화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약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이 새벽을 깨웁니다.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